하나님은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공의가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공의가.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왜냐하면 비처럼 공의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가 비처럼 쏟아지기 전에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 전에 내가 공의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서 이제는 병든 땅이 아니고 다시 회복된 땅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가서 회복된 땅으로 바뀌어지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면서 기다려도 안 갑니다. 왜? 죄악에 미워서 안 갑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안 간다고 그랬죠. 그죠? 누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의인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셀 수 없는 억만 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공의로 나가는 거예요.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공의를 비같이 내리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 인애를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심판을 비처럼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비처럼 맞이하겠습니까? 예? 무엇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맞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공의로, 그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와 같습니다. 그것이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 삼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왜 백성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삼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열매를 많이 무성하게 맺는 포도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장하니까 하나님께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진 들은 제단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만든 제단입니다. 거기에는 누굴 앉혀놓습니까? 우상을 떡하니 앉혀놓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제단을 많게 하며 번성할도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 주상은 뭐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공의 안에서 바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왠지 완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육신의 수욕에 매이고 끌려가다 보니 누가 지배합니까? 악한 마귀가 지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건져주시어서 하늘의 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끌려가는 겁니까? 악한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제약에 끌려서. 근데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잘 못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에 매여서 어두워지면 이런 상황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욕대로 자기가 법이 대해서 어리석게 행합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이는 하나님이 언약을 변질시켜서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거짓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속아서 끌려가고,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조 같다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독초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면서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계책이, 여기서 또 계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계책이 결국 자기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계획을 꾸미고 이렇게 행하니까 사마리아가 물거품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되어질 때 거기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 날 것이다.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가시도 물에 다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시와 찔레만 덮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럴 때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를 위해 무너지리라. 이것은 뭐냐면 심판이 무서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산이 나한테 무너져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이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렇게 어리석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서 두려워서니까 바위와 내게 떨어져라. 예? 근데 사람은요,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예? 죽음 앞에서는요, 바위가 떨어지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들 없으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가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공의 빛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은데 영혼이 죽습니까? 죽지 않잖아요. 그 고통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였더니, 옛날부터 계속해서 제약된 그런 모습을 행해서 그 결과를 이제는 전쟁으로, 진노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같이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가 길들였습니까? 악한 것이가 길들인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을 통해서,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곡식을 밟는다는 거예요. 곡식이 뭐예요? 그 나라, 그 땅입니다. 그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에브라임이 자기 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에브라임이 결국은 사람을 태우고 짐승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그래도 유다와 야곱은 남아서 다시 차지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짐승처럼 이렇게 끌려가고 무너지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다와 야곱은 이것을 갈고 새롭게 산다는 겁니다. 새 땅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이루어졌잖아.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소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그만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의의 심판이 비처럼 너에게 내리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죄악에 그냥 다 덮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 이걸 갈아엎어서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냥 상태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열매를 먹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습니까?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생명과는 먹으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근데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에덴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이 선포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공의로 설 수 있는 것을 기원합니다. 거짓으로 서면 안 됩니다. 공의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공의로 심판한다. 마지막엔요, 다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주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